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접했소. 또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공정하게 대접했소. 그가 받아 마땅한 대우로 그를 대접했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소. 그러나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당신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만약 당신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대해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면 당신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하고 그 또한 당신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 사람을 불태워 버릴 것이요. 또 세겜과 벳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담은 그의 형제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부엘로 피해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갚는 것이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게 그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잠복시켜 놓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문을 보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큐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여러 사사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이집트한 세대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기보다 그들과의 공존을 선택하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도 빠지게 되죠.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주민은 이스라엘에게 평생 옆구리의 가시와 덫이 되어 그들을 계속 괴롭게 만듭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인해 심한 괴로움을 겪었고 견디다 못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사기 시대는 영적 타락으로 인해 영적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개인 제사장을 두었으며 또 자기 편리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며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도덕적 타락은 그들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에 사사기 뒤로 가게 되면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토막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11개 토막으로 사람을 이제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돼요.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 성경에서 이런 난잡한 이야기가 차마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 성경에는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죄인인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는 이미 세상의 빛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영적 타락에 관련된 맥락 안에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는 9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뒤장의 내용도 같이 알아야 이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약간 대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자에 오른 사실을 보여준 부분이 9장 초반 구절에 이어서 아비멜렉의 칼날로부터 간신히 피하여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어떤 이 비유, 우화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리심산에 올라 세겜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위에 앉힌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이어서 그들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선포한 것이죠. 여기에서 요담의 우화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나오는데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그 팔레스타인의 3대 주요 산물로서 그 열매들은 모두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나무들 사이에서는 왕의 제목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책임과 보람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데 있음을 이유로 왕이 되기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의 태도에 기드온과 그의 70명의 아들은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임에 왕위에 있지 않음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하기에도 거칠 만큼 무용지물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에게 자기 그늘에 피하도록 요구까지 했어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아무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다 쳐 죽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한 사실을 지적한 셈입니다. 아무튼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족속들의 행위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자기에게 피한 나무를 찌르듯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인품을 갖추지 못한 아비멜렉이 결국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할 것은 뻔한 이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은 요담의 예언대로 서로 배반한 복수를 거듭하면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백성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리더자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의 영성이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세운다면 그것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M&M의 야외에 나가 있는 듯한 우리 소지한 순장님. 네. 그런데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접했소. 또 여룻발과 그 집안을 공정하게 대접했소. 그가 받아 마땅한 대우로 그를 대접했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소. 그러나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그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당신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16절 특히 보면 요단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것이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준 기드온과 그 집에 대한 마땅한 이 보답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악으로 선을 갚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선을 선으로 갚기는커녕 도리어 악으로 갚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아들들을 몰사라는 이런 행악자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선동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와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은 선동가의 거짓 유혹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고 그들은 그 말에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패역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있나이다 라고 했고, 호세아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고, 또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본인과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순모임 안에서도 100%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 맞을 수 없을 거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다 맞을 수 없을 거예요. 맞는 사람들하고만 다 뭐 우리 리더십들 안에서 다 그런 분들하고만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이든 동료이든 학교에서는 뭐 교수님이든 선후배 사이든 간에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악의적으로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건 정말 지옥 같은 일이고 매일매일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너무 힘들고 저주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3년 정도 어느 단체에서 이제 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의 상사분과 제가 나이 차이가 뭐 있어서 그런지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과 행동들이 뭐 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몹시 그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처리하고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사실 제가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한 달 월급은 10만 원 정도만 받고 열정페이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힘들었고 너무나 밉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 먹고 제가 아주 일을 개판치고 그만둬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차피 나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확 개판 치고 그냥 잡혔으면 뭐 이거 해봐. 막 약간 이런 게 너무나도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저를 답답해하고 숨을 조여왔죠.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런 건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며 다윗이 막 탄원시를 이제 시편에서 썼듯이 만약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불만과 그에 대한 저의 마음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며 신앙서적을 읽어가면서 저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뭐 답은 다 뻔해요. 그렇죠?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분을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했어요. 이게 뭐 쉽게 되진 않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그분을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분을 향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뭐 저 또한 그분의 입장에 봤을 땐 저가 뭐 어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분도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그렇지만 제가 용서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했죠. 그런데 뭐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용서를 넘어 그를 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축복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무슨 말이에요. 제 안에 올라오는 미움과 복수심을 누르고 저의 영혼에게 저 안사무엘에게 선포하며 용서를 어렵게 했는데 그를 향해 축복까지 하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푸시하시면서 용서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편지지를 사서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이런 불평한 마음들과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저는 스스로 용서를 했고 앞으로 당신의 삶과 이 단체에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편지 써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너그러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올바르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누군가 어떤 증오하는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용서를 넘어 축복까지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살아오면서 뭐 그것만 있었겠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증오하고 막 그렇게 막 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살아오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넘어 축복까지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어지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대상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와 저주의 생각이 일어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리 내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터치로 복수심이나 미움, 용서 못함과 같은 그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넘어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 네. 용서까지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를 넘어 그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22절에서 24절은 리조이스의 우리 이초록 순장님께서 한번 읽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갚는 것이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게 그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던 것과 아주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임하면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고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그 죄의 값을 아비멜렉과 세 사람들에게 갚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그 팩트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배반은 겉으로만 보면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나 우연한 상황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나 노력 혹은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나 우연에 의한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혹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신대원 입시생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건들을, 어떤 일들을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면 SNS 지체로 있으면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필리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필리핀에서 5년 만에 한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저의 터전과 인간관계가 모두 리셋이 된 느낌이어서 모든 게 다 새롭고 새롭게 뭔가 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그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입시생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초시 때 성경 공부를 이 입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입시 스터디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책도 많이 보고 또 기출 문제와 또 예상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고 성경 149절을 이제 암송하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식사와 수면 시간을 빼고 공부에 완전 매진했어요. 이렇게 진작에 고등학교 때 했으면 뭐 좋은 대학을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공부하기가 싫었고요. 이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절제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11월인가 12월 달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시험을 치고 몇 주가 지나 1차 합격 발표에 제 이름을 확인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면접이 있는데 저는 합격하고 나서 앞으로 제 인생이 펼쳐질 그 미래를 그리면서 이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2차까지 최종 합격 붙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생이 되고 온누리교회에 지원하여서 교육자가 될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또 이제 신학생이고 또 뭐 온누리교회에서 또 사역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껏 막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 부푼 꿈을 안고 2차 면접을 보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는 순간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저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생과 교육자의 꿈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다시 그 입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를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그게 뭐 영적으로 갑자기 진짜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고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졌다고 힘들어하는 지체분들이시잖아요.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저의 친동생이 자기 사비로 저를 샤이닝 글로리 치유 집회에 보내줬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첫사랑도 다시 회복되고 영육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샤이닝 글로리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다음에는 봉사자로 지원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봉사자로 섬기면서 참가한 지원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샤이닝 글로리를 경험했던 분이나 뭐 봉사자를 했던 분이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 박윤선 순장님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너무나도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이긴 합니다. 이런 호응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때 원 목사님도 샤이닝 글로리 찬양팀을 섬겨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사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재수생일 때 샤이닝 글로리를 섬겼고 그해 열심히 또 봉사하고 나서 그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저는 당연하게 샤이닝 글로리 봉사자로 섬기면서 헌신을 했고 이제 1년 동안은 3년의 신대원 생활 중에 1년을 그냥 공부만 하자라고 교육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어차피 이렇게 평생 살게 될 건데 1년 동안은 그냥 공부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SNS 순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샤이닝 글로리도 섬기면서 있었다가 이제 1년 끝나는 시점에 이제는 사역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누리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워낙 이 온누리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대형 교회라 저는 큰 어떤 기대감 없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면접 날이 되어서 면접 장소에 들어간 날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면접의 그 인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 샤이닝 글로리의 총책임자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의 헌신과 또 사역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그 목사님은 샤이닝 글로리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그게 이미 공신력이 있어서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육자가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진짜 놀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샤이닝 글로리를 섬기면서 그때 만난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역도 하고 연애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가지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샤이닝 글로리 담당 교육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포지션에서 이제 봉사자가 아닌 이제 샤이닝 글로리 담당 교육자로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일련의 그 지난 과거들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 시골 교회 목회자 자녀인 제가 온누리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샤이닝 글로리 지원자로 시작하여서 아내도 만나고 지금 그 사역의 담당자로 섬기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선택이나 우연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삶 가운데 큰 시련과 고난, 문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역사를 그저 단순히 과거 사건의 기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선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넘어 어떻게 해요? 축복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장벽들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올무와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힘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유 없이 또 악의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대를 향해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더 나아가 축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관계 문제가 너무나도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그러한 의도도 없었고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저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며 또 어떠한 권력에 어떠한 갑의 위치로서 저를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너무나도 그를 향해 저주하고 싶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용서를 넘어 축복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실패, 반복된 좌절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고 왜 이렇게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응답이 더딘지도 불만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굳건히 전진하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양육물과 어떠한 어려움과 그 고난, 실패, 반복된 좌절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과거의 사건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재해석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의 문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 아래 굳건히 믿으며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용서를 넘어 그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를 세워주며 더욱더 그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놓여진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알려주신 것들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SNS의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